천국은 현실입니다. 천국은 환상이 아닙니다. 우리가 눈으로 보지 못했을 뿐 성경은 너무도 구체적으로 그 실체를 증언합니다. 어떤 이들은 천국을 죽은 사람들의 영혼이 머무는 어딘가라고 생각합니다. 또 어떤 이들은 천국을 단지 비유적인 장소라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성경은 말합니다. 천국은 눈물도 죽음도 고통도 없는 하나님의 영광이 가득한 실제 세계입니다. 요한계시록 21장을 보면 새하늘과 새 땅, 새 예루살렘이 등장합니다. 이전 세상은 사라지고 하나님이 친히 거하시는 완전한 나라가 도래합니다. 보라, 하나님의 장막이 사람들과 함께 있음에 하나님이 그들과 함께 거하시리니 이것이 천국의 핵심입니다. 천국은 우리가 원하는 곳이 아닙니다. 천국은 하나님이 계신 곳입니다. 그분이 중심이시고 그분이 왕이시며 그분이 빛이십니다. 그 도성은 하나님의 임재로 가득하며 해와 달도 필요 없습니다. 하나님의 영광이 모든 것을 밝히시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지금 이 땅에서 믿음으로 하나님을 바라보지만 그날에는 그분의 영광과 사랑을 온전히 체험하며 영원히 교제하게 될 것입니다. 천국의 길은 정금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것도 불에 단련된 금이 아닙니다. 유리같이 맑은 정금, 흠도 없고 더러움도 없이 하나님의 완전한 순결을 상징하는 빛나는 길입니다. 성곽은 벽옥, 기초석은 사파이어, 홍보석, 에메랄드, 자수정, 보석으로 빛나는 도시, 그곳이 천국입니다. 천국 중앙에는 생명수의 강이 흐릅니다. 그 물은 수정같이 맑으며 하나님과 어린 양의 보좌로부터 흘러나옵니다. 강 양편에는 생명나무가 자랍니다. 12가지 열매를 맺으며 그 잎은 민족들을 치료하기 위한 것입니다. 다시는 죽음이 없습니다. 다시는 병이 없습니다. 다시는 눈물이 없습니다.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과거의 고통, 죄, 절망은 그곳에 들어갈 수 없습니다.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는 자는 정결한 옷을 입은 자, 그리스도의 보혈로 씻김받은 자, 어린 양의 생명책에 이름이 기록된 자입니다. 천국은 누구에게나 열려있지만 아무나 들어갈 수는 없습니다. 무엇이든 속된 것이나 가증한 일, 거짓을 행하는 자는 결코 그 성에 들어갈 수 없다고 성경은 말합니다. 그리스도를 믿는 자는 이미 그 나라의 시민권을 소유한 자입니다. 우리는 지금 영원한 도성을 향해 나아가는 순례자들입니다. 그 도성은 인간의 손으로 지은 바가 아니요 오직 하나님의 손으로 영원을 위해 준비된 성읍입니다. 히브리서 11장은 아브라함이 더 나은 본향을 사모했다고 말합니다. 바로 이 천국입니다. 그는 약속의 땅 가나안이 아니라 하늘의 도성을 바라보며 믿음의 길을 걸었습니다. 지금 여러분은 어떤 도성을 바라보며 살아가고 계십니까? 여러분의 시선은 이 땅의 성취에 머물러 있습니까? 아니면 영원한 천국을 소망하며 오늘을 살고 계십니까? 천국은 마치 아주 오랜 시간 떨어져 있던 아버지의 품과 같습니다. 우리를 기다리시는 하나님 아버지의 집, 탕자가 돌아오듯 우리의 영혼이 본래 있어야 할 자리, 그것이 천국입니다. 천국은 휴식입니다. 천국은 회복입니다. 천국은 보상입니다. 그러나 무엇보다 천국은 주님과의 연합입니다. 우리는 천국에서 새로운 몸을 입습니다. 썩지 않는 몸, 병들지 않는 몸, 죽지 않는 몸입니다. 그리고 그 몸으로 주님과 함께 거하며 새하늘과 새 땅을 다스리는 자가 됩니다. 천국은 영원히 예배하는 곳입니다. 그곳의 예배는 죄 없는 심령으로, 전심으로 하나님의 영광을 마주한 채 완전하게 드리는 거룩한 기쁨입니다. 천국에서는 누구도 비교하지 않습니다. 질투도 없고 경쟁도 없고 수치심도 없습니다. 오직 기쁨, 감사, 사랑, 평화가 영원히 흐릅니다. 그리고 그 천국은 바로 지금도 준비되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분명히 말씀하셨습니다. 내 아버지 집에 거할 곳이 많도다. 내가 너희를 위하여 거처를 예비하러 가노니. 주님은 우리를 위해 천국을 예비하고 계십니다. 그 문은 아직 닫히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곧 닫힐 것입니다. 지금은 회개의 시간이며 돌아올 시간이며 준비할 시간입니다. 이 땅은 영원하지 않습니다. 모든 것은 흔들릴 것입니다. 그러나 천국은 흔들리지 않습니다. 그날, 우리가 마지막 숨을 쉬는 날, 혹은 주님께서 다시 오시는 날, 그 문 앞에 설 것입니다. 그날 여러분의 이름이 어린 양의 생명책에 기록되어 있기를 바랍니다. 천국은 실제입니다. 그리고 그 천국을 위한 우리의 신앙도 오늘 지금 실제여야 합니다. 그 나라를 바라보는 자는 세상의 고난 앞에서도 흔들리지 않습니다. 죽음을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그는 알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 너머에 진짜 삶이 있다는 것을.
천국은 준비된 자의 것입니다. 그리고 지금 그 준비는 바로 여러분의 결단으로 시작됩니다.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아멘이라고 댓글을 달아주세요. 도움이 되셨습니까? 네, 저는 아멘입니다. 요 영상에서 볼 때 다 흰 옷을 입고 있잖아요. 그래서 제가 조금 전에 이제 기도하면서 기도했던 부분이 거룩함에 대한 부분입니다. 하나님은 거룩하신데 거룩하심을 아는 만큼, 그 거룩이라는 것 자체를 아는 만큼 우리가 거룩함으로 예배드릴 수 있지 않나라는 생각을 또 하면서 하나님 앞에 그 거룩함에 대해서 제가 더 성숙할 수 있도록 해달라고 이렇게 기도를 했는데, 여기 나타나는 이 모든 영상에 흰 옷을 입은 백성들 쭉 있지요. 그 모습을 보면서 저에게 하나님이 하시는 말씀이 개인적으로 있지만 여러분의 삶에도 또 이 영상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하시는 말씀이 있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그래서 천국을 소망하는 자이기 때문에 오늘도 우리의 상황과 상관없이 이 자리에 주인 되신 그 예수님을 같이 예배할 수 있지 않을까, 또 이 시간을 믿음으로 같이 고백하면서 나아갑니다. 시간 잠시 기도하고 우리 찬양하시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주님, 5월달이 시작이 되었습니다. 가정의 달이기도 하고 정말 세상이 온통 푸르름으로 또 아름다움으로 가득 찬 이 아름다운 5월을 저희들에게 주셔서 감사합니다. 하나님, 가정의 달 생각해 볼 때 예레미야 31장에 기록되어 있는 것처럼 모든 가정에 하나님 아버지가 되어주셔서 감사합니다. 특별히 이 교회 가족 위에, 그리고 우리 각 가정 위에 하나님께서 아버지 되심을 다시 한번 또 인정하고 또 선포하며 하나님께 감사드리며 이 5월달을 시작합니다. 5월달을 올려드립니다. 특별히 이 가운데 아버지로 우리를 만나주시고 또 주인으로서 거룩하신 하나님으로 우리에게 말씀하여 주셔서 하나님과 조금 더 연합하고 또 변화되어지는 시간 될 수 있도록 오늘 이 시간도 함께 하시되, 무엇보다도 하나님의 영광 가운데 하나님을 예배하는 그 기쁨을 우리가 누릴 수 있게 하여 주옵소서. 상황과 상관없이, 사람 숫자와 상관없이 이 가운데 두세 사람이 내 이름으로 모인 곳에는 내가 그들 가운데 함께 하시겠다고 하신 그 약속을 믿고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오니 우리 예배를 받아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마지막으로 이 찬양하고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내가 건드리기리 혹 부어도는 수가 있어도 내 심장이 울렁이고 가슴 아파도 내 마음속으로 여전히 기뻐하는 까닭은 하나님을 실수하지 않으심일세. 내가 세운 계획이 혹 빗나갈지 모르며 나의 희망 덧없이 쓰러질 수 있지만 나 여전히 인도하시는 주님을 신뢰하는 까닭은 주께서 내가 가야 할 길을 달아심일세. 아멘. 어두운 밤 어둠이 깊은 우리 가슴 밝지 않을 것 같아 보여도 내 새
십자가에 내려놓는 것이 참 어렵다라고 생각하시는 부분이 있을 것입니다. 우리가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이 찬양을 부르면서도 우리는 우리 자아를 내려놓는 것을 여전히 기꺼워하지 않고 포기하고 싶지 않을 만큼 우리 안에 어떤 부분에 있어서는 정말 주님조차도 신뢰할 수 없는 우리 마음 안에 깊은 상처와 연결되고 우리 상황과 연결되어 있는 우리의 낮은 믿음, 적은 믿음을 볼 수 있습니다. 누구에게나 다 있는 부분이죠. 오늘 이 아침에 내가 주어야 되는 영역은 무엇일까? 하나님 앞에 주님,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실수하지 않으신다라고 고백할 수 있는 부분은 무엇일까? 이 시간에 그것이 건강이 될 수도 있고 가족이 될 수도 있고 돈이 될 수도 있습니다. 우리가 이 시간에 함께 하나님 앞에 그 부분을 내려놓고 우리가 다시 한번 내가 주고 그리스도께서 주인 되시도록 이 시간에 믿음으로 고백하며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우리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이 아침에도 하나님 아버지, 주님은 이 자리에 주인 되시고 모든 세상 만물 우주를 그 크신 것들을 지으신 하나님이시기에 아버지 하나님이여, 이 자리에도 주님 계시며 무엇보다 우리의 찬양을 받으시기에 합당하신 분이십니다. 무엇보다 우리를 하나님의 형상으로 만들어 주셨습니다. 저를 하나님의 형상으로 만들어 주시고 하나님 이 자리에 우리 홀로 두지 아니하시며 주님께서 함께 하시되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는 모든 것을 말씀하십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은 모든 것을 말씀하시며 우리가 보았던 천국에 대한 영상을 모든 것을 말하며 우리에게 기대와 소망을 말해줍니다. 사랑하는 아버지 하나님이여, 이 시간에도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내가 죽지 못할 이유가 없습니다. 아버지 하나님이여, 나의 모든 염려와 근심과 걱정과 고민과 모든 것이 쓸데없는 것을 하나님이 이미 주인이시고 하나님이 이미 왕이시며 하나님께서 아버지가 되어주시고 신실하시기 때문입니다. 아버지 하나님의 그 신실하신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아버지 하나님은 실수하지 아니하시는 주님을 찬양합니다. 우리를 부르시고 그 직분을 허락하여 주시고 각자의 삶의 가정의 영역에, 종교의 영역에, 아버지 하나님 사회 영역에 우리 각 사람을 주님 세워주시고 우리로 하여금 아버지 모든 은사를 허락하시며 은혜를 허락하사 지금까지 살게 하시는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 주님께서 주여 우리 가운데 실수하지 아니하시고 실패하지 아니하시는 하나님이심을 다시 한번 붙잡고 그 사랑과 진리 되신 은혜 되신 하나님을 붙잡고 나아가오니 주여 이 시간에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이여, 이 시간도 하나님 모든 것을 주께 맡겨드리오니 함께하여 주옵소서. 이 시간에 우리가 같이 기도하실 때 아프신 분을 위하여서 또 임집사님은 아파서 못 나오셨는데 하나님께서 딸을 치료하여 주시고 조집사님을 위해서 같이 기도하며 나아갔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빈자리를 위하여 같이 기도하며 나아가십시다. BDTC 지금 진행되고 있는데 정말 이번 주에는 하나님의 음성 듣는 삶에 대해서 우리가 같이 하나님 앞에 강의를 듣습니다. 서순동 목사님 오셔서 같이 말씀을 전해주실 때 아버지 하나님의 말씀을 통하여 우리 마음속에 하나님과 소통할 수 있고 친밀감을 누릴 수 있는 시간 되게 해달라고 이번 주에 BDTC 모든 상황들 가운데도 함께 우리 기도하며 나가도록 합니다. 우리 교회에 하나님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이 땅에서도 이 교회에서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해달라고 우리 시간에 주여를 창하며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주여, 아버지 하나님이여 감사합니다. 사랑하는 아버지, 주여 이 시간에 하나님 하나의 교회를 주께서 세워주시고 주님 지난 6년 동안에 함께 하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사랑하는 아버지 하나님이여, 이 시간 주여 우리가 6주년이 되었습니다. 아버지 6주년이 된 이 교회 가운데 하나님 지금까지 실수하지 아니하시고 실패하지 아니하시고 인도하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도록 우리 가운데 아버지 주님의 일들을 행하시고 지금까지 모든 아버지 일을 행하신 하나님 되어주신 하나님, 무엇보다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 기억할 때 하나님께 감사와 찬양을 올려드립니다. 사랑하는 아버지 하나님이여, 이 시간에도 주님 무엇보다도 우리 아버지 아파서 오지 못하는 우리 집사를 치료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모든 시간들을 주님의 은혜 가운데 지나게 도와주시며 사랑하는 아들을 긍휼히 여기사 아버지 하나님이 오늘도 하나님 육신의 필요를 쫓아다니지 않게 하시고 원함을 욕구를 쫓아가지 않게 하시며 진짜 하나님을 찾고 아버지 하나님의 소중함과 하나님뿐임을 주님 다시 한번 삶에서 인정할 수 있도록 주님 마음 안에 공허와 결핍을 다른 것 찾지 않게 하시고 모든 아버지 묶여있는 것들 아픔들을 주님 다시 한번 하나님 앞에 주여 하나님 아버지 나와 치유받고 회복되게 하시며 주님 이 시간에 거룩함을 주님의 입고 정말 다시 한번 주님의 잔치에 주께서 초대하시고
되었을 때에 아버지 아들이 밖에서 주님이 정말 제외된 삶을 살지 않도록 하나님 앞에 간절히 간구합니다. 주여 아들을 사랑하시오니 구원하여 주시고 그 가정을 구원하여 주옵소서. BDC 모든 아버지 하나님 학생들과 간사들을 축복하여 주시고 하나님 아버지 이번 주에 강의와 하나님 모든 진행되어지는 일 가운데 아버지 하나님 주님이 기름 부어주시며 역사하여 주시사 하나님의 뜻이들의 삶에 주여 학생들 가운데 간사들의 삶에 이루어 주시도록 하나님 앞에 간구합니다. 주님 사랑하는 아버지, 주여 아버지 전쟁이 다시 재발하지 않게 하시고 모든 아버지 에너지 전쟁 가운데 대한민국을 지켜 주옵소서. 모든 어려운 상황들 이겨나가게 도와주시고 우리가 힘을 합하 이겨나갈 수 있는 대한민국이 되게 도와주시며 무엇보다도 아버지 하나의 교회가 될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하나님은 신실하십니다. 하나님 앞에 엎드리오니 주여 하나님 아버지 엎드리오니 이 시간에도 프로스피네오하오니 주여 주님의 역사를 나타내 주시고 주님 되심을 나타내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정말 모든 자리에 한 중심이 되어 주시고 우리를 이끌어 주시옵소서. 이 자리를 채워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하나님 함께 창립기념일을 주님 우리가 축하하거나 또 같이 하진 않지만 하나님 우리가 5월 1일 2020년도 주님 교회를 시작하면서 6년이 되었습니다. 아버지 지난 6년 동안에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그 얼굴빛을 비춰주시고 해보다도 밝게 빛난 하나님의 영광으로 이끌어 주셔서 하나님 앞에 엎드려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무엇보다도 하나님은 신실하셨습니다. 하나님은 좋으셨습니다. 하나님은 인자하셨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가운데 중심이 되어 주셨습니다. 때로는 좋을 때가 있었고 때로는 아플 때가 있었지만 주님 모든 것들 가운데 하나님 그 가운데서 모든 시간을 함께 통과해 오셨습니다. 아버지 지금도 함께 계십니다. 이 자리에서 아버지 오늘도 주의 음성을 듣길 원하고 주님께 영광을 돌리는 정말 주님만을 생각하며 집중하길 원하오니 성령으로 함께하사 깨어있게 하시고 주님 오실 그날 주님 열처녀의 비유처럼 정말 준비된 다섯 처녀가 될 수 있도록 오늘도 깨어있는 저희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모든 시간을 주께 맡겨드립니다. 주님을 사랑하고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네, 오늘 주님께서 주신 본문 말씀 서서 걷는 자 민수기 1장 1절로 4절까지 말씀 본문 읽겠습니다. 구약성경 193쪽 민수기 1장 1절로 4절. 이스라엘 자손이 애굽 땅에서 나온 후 둘째 해 둘째 달 첫째 날에 여호와께서 시내가냐 회막에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이스라엘 중 20세 이상으로 싸움에 나갈 만한 모든 자를 너와 아론은 그 진영별로 계수하되 각 지파의 각 조상의 가문의 우두머리 한 사람씩을 너희와 함께하게 하라. 아멘. 오늘 민수기 1장 1절로 4절을 통해서 서서 걷는 자라는 제목으로 오늘 우리 함께 은혜의 말씀을 나누시겠습니다. 함께 이 시간 기도하십니다. 아버지 하나님, 싸움에 나갈 만한 자를 계수하시는 아버지 하나님, 오늘 우리가 이제 백성된 자로서 아버지 하나님의 명을 받아 이제 행군하고자 원하오는 이 본문장 첫 구절을 또한 묵상하면서 아버지 하나님의 은혜를 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새해를 맞이하여 지나온 지 벌써 5월이 되었을 때에 이제 우리가 주님 앞에 서서 바로 세울 수 있는 이제 광야길을 지나가는 이 길을 통하여 아버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며 아버지 말씀의 은혜를 받는 저희들 될 수 있도록 주여 그 뜻이 무엇인지 그 뜻을 분별하게 하여 주시며 알게 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것들 주님 손에 의탁합니다. 그렇게 역사하여 주실 것을 믿사오며 거룩하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합니다. 아멘. 창세기, 출애굽기
그다음에 뭐죠? 레위기, 그다음 민수기. 오늘 이 본문장에 있어요. 모세오경 중에서 네 번째 권인데요. 민수기는 백성민자, 셀 숫자. 그래서 백성을 수를 계수한다라는 그 의미를 가지고 있어요. 예. 이 말씀에서 그 첫 구절 말씀이 바로 이제 이스라엘 자손이 애굽 땅에서 나온 후 둘째 딸이야. 첫째 해가 지나고 두 번째 딸이 된 거예요. 두 번째 딸. 두 번째 딸에 또 두 번째 딸. 두 번째 딸. 그 첫째 날에 이제 말씀하시는 거죠. 그럼 그동안 1년 동안 무엇을 했느냐? 1년 동안 무엇을 했느냐? 이제 이 이야기예요. 그리고 그 1년의 과정이 끝나고 나서 이제 그 날짜를 명시하셔서 둘째 해, 둘째 달. 그러니까 2년차 2월 달이죠. 2월 달 시작이 됩니다. 이제 그때 이제 행군이 시작되는 거예요. 그 전에는 어떻게 됐냐면 아버지 하나님께서 시내산에 백성들을 그죠? 모아서 십계명을 주셨어요. 그죠? 십계명을 주시고 그리고 또 하나 보여주신 게 뭐냐면 성막이에요. 성막. 그러니까 성막을 만드는 그 기간이 1년이란 세월이 흘렀던 거예요. 물론 그 1년 동안에 또 많은 일들이 있었어요. 그 성막을 다 만들고 또 성막에 들어가는 여러 그 성물들 또 함께 만들고 그리고 그 말씀을 지키고 외우게 하고 제사 지내는 법들을 하나님과 관계하는 법들을 가르쳐 주셨어요. 지금 그러고 나서 이렇게 이제 행군이 시작됩니다. 어디로? 가나안 땅으로. 그래서 결국은 뭐냐면 가나안 땅에 도착하는 게 중요한 것이 아니라 가나안 땅에 가기 위해서 무엇을 어떻게 해야 된다는 if 조건문이 붙어 있는 거예요. 조건이 있는 거예요. 자, 우리는 가나안 길을 열흘 길이면 간다. 그게 가는 게 우선이 아니라는 거죠. 무엇이 우선이냐면 가나안 땅이라는 그 최종 목적지에 도착하기 위해서는 갖춰야 되고 해야 될 게 우리 안에서 삶에 녹아져야 될 것들이 있다라는. 그것이 첫 번째가 뭐냐면 하나님과의 관계예요. 그죠? 하나님은 우리에게 하나님이 되시고 백성들은 하나님이 되고 하나님으로부터는 이 이스라엘 자손들이 백성이 되는 그 관계 속에서 어떻게 주어졌냐면 십계명이라는 브릿지 연결고리. 그래서 첫 번째에서 네 번째까지 하나님께서 어떤 분이다, 어떻게 섬겨야 된다 이렇게 말씀하시고 다섯 번째에서 열 번째까지는 너희들 사이에서 너희들이 지켜야 될 그 관계성을 이야기하셨다는 거죠. 자, 그렇다면 중요한 게 하나님과의 관계, 서로 이웃들 간의, 백성들 간의 관계, 이 두 가지가 먼저 중요한 거예요. 그러면 그 관계를 유지하기 위해서 어떻게 해야 된다? 제사를 지내야 된다. 그러니까 관계를 유지하기 위한 방법이 뭐냐? 제사를 지내는 것이다. 그 제사 지낸다는 의미는 뭐냐면 하나님과 관계를 맺기 위해서는 죄가 없어야 된다는 뜻이에요. 죄가 없어야 된다. 흠 없고 점이 없어야 된다. 흠이 없고 점이 없어요.
그래서 그 제사라는 형식을 통해서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거예요. 관계를 맺는 거예요. 이제 그것이 본문에서 시작되는 그 민수기 계수하는 데서부터 시작이 되는 거예요. 이제 광야길로 행군을 하는 거예요. 근데 오늘 제가 이제 올려드렸던 말씀 주제 선포가 무엇일까요? 서서 걷는 자예요. 서서 걷는 자. 서서 걷는 자. 자, 서서 걷는 자라는 것이에요. 그래서 서서 걷는다라는 의미가 무엇인지 이 의미를 알아야 된다. 서서 걷기를 원하십니까? 라는 오늘 말씀의 여정으로 가볼까 합니다. 이 말씀은 레위기 26장 13절에 있어요. 레위기 26장 13절 말씀은 우리가 이제 살펴볼 텐데요. 그 말씀이 무엇이냐면, 자,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내가 너의 멍에의 빗장을 깨뜨리고 너희로 바로 서서 걷게 하였느니라.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러니까 레위기라는 것은 십계명을 주시고 성막을 어떻게 짓고 절기를 어떻게 지내라, 이런 말씀들이 다 있어요. 근데 이 말씀이 다시 말하면 내가 너희를 어떻게 독수리 날개 치듯이 너희를 업혀서 그렇게 데려왔는지 너희가 잘 알고 있지 라고 말씀에서 시작이 돼요. 레위기 26장은 그렇게 해서 너희들을 데리고 왔어. 너희가 멍에가 있었어. 뭐? 종의 멍에가 있었어. 종의 멍에. 이 종의 멍에의 빗장을 깨뜨렸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종으로 있었던 너희를 불러내서 이제 바로 서서 걷게 했다. 그 종에 있을 때 서서 걷지 못했나요? 이 의미가 달리 있는 거죠. 종은 올바로 바로 서서 걸었다라고 할 수 없다. 이렇게 말하는 거죠. 그래서 이 출애굽을 통해서 아버지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이 여러 가지가 있는데요. 그것이 바로 언약이에요. 언약. 하나님께서 이렇게 인도하겠다라는 그것이에요. 이 종의 해방이 단순한 그 심플한 해방을 시켜준 게 아니라 그냥 종에서 그냥 풀어준 것. 너네들이 자유롭게 돌아다니라, 이렇게 한 게 아니라는 거예요. 이거는 종에서 백성으로 존재가 변화가 된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언약 백성으로 바뀌었다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어요. 그래서 오늘 이제 출애굽을 하고 이제 성막을 다 짓고 이제 광야에 이제 행군이 시작되는 민수기 첫째 장에 들어와 있는 거. 왜 광야에서 수를 세는가? 이것을 봐야 돼요. 1장의 배경이 뭐냐면 시내사 율법 이후 광야 행진 시작의 전이에요. 그래서 오늘 민수기 1장 2절 3절 한번 다시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이스라엘 자손의 모든 회중 각 남자의 수를 그들의 종족과 조상의 가문에 따라 그 명수대로 계수할지니 이스라엘 중 20세 이상으로 싸움에 나갈 만한 모든 자를 너와 아론은 그 진영별로 계수하되, 모세에게 이를 말씀이 아론과 함께 계수하라는 거예요. 근데 어떤 자요? 20세 이상. 싸움에 나간다는 건 군사잖아요. 이제 그 백성 중에서 군사를 뽑는 거예요. 군사를 또 20세 이상의 군사를 뽑는 거예요. 백성들은 백성들이에요. 그런데 그 중에서 그 백성들을 보호할 군사가 있는 거예요. 그 군사는 뭐예요? 백성들을 보호해줄 대신하는 사람들이잖아요. 그죠? 거기에서 그 사람들만 군사라고 칭하는 것이 아니라 이 군사가 필요한 것은 무엇이냐? 백성을 위해서 필요한 거예요. 그죠? 군인들은 백성을 위해서 필요한 거예요.
예. 그러니까 백성을 보호해야 될 의무가 있는 거예요. 의무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 속한 자들이에요. 행정적 통계가 아니라 이것은 언약이고 군사적인 선택이었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군사로 모집되어져 있는 사람들이 어떤 상태냐면 이제 일반 백성이 아닌 너희는 나의 군사다. 그리스도의 군사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노예들은요. 숫자로 세지 않아요. 거의 필요가 없어요. 왜냐하면 노예는 일하다 죽어도 그거는 뭐 손실이다. 다시 말하면 그렇게 보는 소모품일 뿐이에요. 근데 군사는 달라요. 노예는 이름도 없어요. 그러나 군사는 이름이 있습니다. 군사는 서서 걷는 존재예요. 노예는 끌려가는 존재라는 거예요. 끌려다니는 존재. 이렇게 하면 이렇게 하고 저렇게 하면 저렇게 하고 끌려다니는 존재다. 그래서 하나님 말씀하십니다. 너희는 더 이상 벽돌을 만드는 노예가 아니라 나의 언약을 이루는 군대다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예. 그래서 우리가 알아야 될 것들은 바로 이 존재의 전환. 하나님 앞에서 존재 정체성이 변화가 됐다. 이것이에요. 그 빛이 우리에게 발했을 때 우린 어둠 속에 있었다가 그 빛에 나아가는 존재가 된 거예요. 그래서 이름을 따라서 가문과 조상을 쫓으라는 거예요. 놀랍죠. 그래서 가문이라는 거예요. 이름을 쫓는 거예요. 족속의 조상대로. 그 조상들이 다 이유가 있었다라는 거예요. 원인이 있었다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것은 바로 이스라엘, 하나님과 겨루어 이긴 자, 하나님과 겨루어 이긴 자, 이 자에 대한 이름인 거예요. 이스라엘, 그죠? 하나님과 겨루어 이긴 자. 그 이름이 너네들에게 있다라는 거예요. 약속받은 사람, 곧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약속을 받은 선택되어져 있는 존재성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그래서 익명의 이름 없는 사람을 부르는 게 아니라 개별적으로 하나하나 그 인격체로 부르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는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에게 개별적으로 응답하시고 인도하신다는 거죠. 그래서 노예는 이름을 상실한 존재지만 언약의 백성은 이름을 회복되어진 존재다. 그래서 서서 걷는 자란 것은 하나님 앞에서 회복된 자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우리가 원하는 게 뭐예요? 올해 시작의 표가 뭐예요? 회복이에요. 회복. 회복돼야 돼요. 우리의 어떻건 지내왔던 타성에 젖어 있는 그런 믿음의 신앙이 아니라 새롭게 변화된 회복된 자로 우리가 나아가야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무엇보다도 중요한 우리의 그 존재성은 회복된 자다. 회복해야 된다는 거예요. 올해 표가 그렸듯이 주제가 그랬듯이 우리는 각자 회복해야 됩니다. 누구 앞에서? 하나님 앞에서. 왜? 하나님 앞에서 회복이 되어져야만이 하나님과의 관계가 이어진다는 것이에요. 그죠? 회복이 되지 않으면 안 된다. 회복의 의미는 뭐냐면 죄를 없이 하는, 죄를 없애는 그리스도의 보혈로 씻겨진 존재라는 거예요. 그리스도의 보혈로 씻겨진 존재, 곧 그리스도가 된 거예요. 그리스도인이 된 거예요. 그리스도의 사람이 된 것이에요. 그것이 우리의 목표입니다. 질서 없는 해방이 아니라 질서 있는 자유자가 되는 거예요. 애굽의 질서는 처음에 어떻게 됐어요? 잘 아시겠지만 억압된 통제 안에서 종으로 있었던 거예요. 그죠?
저 애굽 이집트에서. 그래서 강제 노동에, 공포의 지배 아래 강제 노동에 시달렸었어요. 그들은 그렇게 자유가 없었던 종의 존재였어요. 그런데 이제 광야의 질서라는 것은 무엇이냐면 하나님께서 먼저 딱 말씀하십니다. 각 지파대로 어떻게 해요? 수를 세라. 계수하라. 총원이 몇 명이냐? 백성들의 수가 몇 명이냐? 군사의 수가 몇 명이냐?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그 지파대로 그 배분을 해서 그 위치를 정하게 되는 거야. 위치. 그래서 하나님께서 통치하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각 수대로 각 있는 위치, 임무, 직임대로, 직분대로 그렇게 하나님께서 통치하신다는 거예요. 이것이 지파 중심의 구조란, 이것이 교회 중심의 구조예요. 그래서 교회에서 직분 그리고 그리스도의 몸으로서 역할을 감당하는 것이죠. 그리고 나서 어떻게 하셨어요? 하나님께서 지도자를 세우신 거예요. 백성 가운데서 모세라는 지도자를 세우십니다. 그래서 그가 나를 대신하여 이끌게 한다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 모세라는 의미가 무엇이냐? 모세가 가지고 있는 뜻이 무엇이냐? 목사다 아니에요. 모세는 무엇이냐면 하나님의 말씀을 가진 자, 하나님의 말씀을 받은 자예요. 곧 우리의 삶이자 우리의 인생인 성경을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구원은 무질서하게 이루어지는 해방이 아니라 질서 있는 통치로서 이루어진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기 위해서는 하나님의 말씀 관계성에서 이제 말씀, 하나님 관계라는 것은 왜 해요? 하나님이 명하신 말씀을 이행하는 것이요. 그것이 말씀이죠. 성경이죠. 그죠? 그래서 우리는 광야가 혼돈의 공간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정밀하게 세우시는 질서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이 교회에 다닌다는 건 이제 이 세상에서 가지고 있었던 생각과 가치관 이런 것들이 없어지고 깨끗함, 죄사함을 받고 죄인이 아닌 의인으로서 말씀을 받은 자로서 삶을 살아내는 것이라는 거예요. 민수기의 첫 시장은 바로 그것을 의미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서서 걷는 것은 하나님의 인도하심에 대한 우리의 순종입니다. 그 길을 걷게 되면 맨 처음에 시작이 되는 게 몇 명? 하나의 교회는 교인이 몇 명이나 돼요? 물어보죠. 신상 정보를 묻게 되죠. 계수하게 되는. 하나님의 백성이 얼마나 있습니까? 군대가 얼마나 있어? 군대가 얼마나 강합니까? 이렇게 묻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시작을 정하신 게 바로 계수, 백성의 수를 세는 데서 시작이 된다. 그리고 각 위치대로 진을 배치하는 거예요. 직분대로, 직임대로. 그래서 하나님께서 자리와 배열을 정하시게 됩니다. 그리고 이동을 하게 되는데요. 이때 하나님의 인도하심이 있어요. 그 인도하심에 쫓아서 걷게 하신다는 거예요. 걸어가게 헤쳐나가게 하신다는 뜻이에요. 군사를 세우는 것은 전쟁을 하고 헤쳐나오고 싸우고 이것이 걷는다라는 의미예요. 이게 할 일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말씀하신 그 바대로 나아가는 거예요. 그 반향점이 뭐예요? 천국, 가나안을 향하여. 가나안을 향하여 이렇게 저렇게 걸어 나가라. 그리고 그 보호막이 되는 것은 내가 군사를 세워서 너희 백성, 나의 백성을 지킨다. 이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예. 그래서 하나님이 세우시고 하나님이 배열하시고 하나님이 인도하신다. 이런 말씀입니다. 이 인도하심이 없으면 교회가 필요가 없어요. 이 교회에서 인도하심이 이루어져야 되는 거예요. 삶이 나타나고 삶이 표현되고
삶으로 살아내는 것들을 서로 백성들끼리 나누고 하나님께 예배하고 하나님께 묻고 하나님께 응답을 받는 그것이 바로 교회라는 거예요. 그 관계성이 이루어지는 것이 교회라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이제 어떻게 해야 되느냐? 이제 가지고 있던 우리의 정체성을 벗어버려야 된다. 여전히 가지고 있느냐? 노예의 근성을 정체성을 가지고 있느냐? 그 두려움에 있었느냐? 또는 내가 종의 처지로서 살아가는 것을 한탄해야 되느냐? 이것이 아니라 해방을 선언해야 된다. 이제 더 이상 종으로 끌려가는 자가 아니라고 우리는 선언해야 됩니다. 우리 스스로 그것을 벗어나야 돼. 달걀이 그 안에서 따뜻한 온기를 받아서 곧 어미의 품에 안겨 있을 때의 양육을 받는 거예요. 이것이 바로 1년 동안의 가정이었던 거예요. 1년 동안의 가정. 잘 삶아주면 삶은 계란이 되겠죠. 그런데 어미 품에 있으면 이것이 생명체가, 존재가 정체성으로 살아난. 그래서 병아리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 껍질을 깨고 나오는 것이죠. 그것이 곧 해방이에요. 그래서 이 병아리가 이제 세상으로 나가서 천국을 향하여 어미닭으로 향하여 나아가는 거예요. 이제 우리가 가지고 있는 모든 것들은 지금 병아리로 이제 나아가는 거예요. 근데 전제 조건이 뭐예요? 생명이 들어가 있어야 된다. 근데 너무 안타깝게도 교회 안에서 생명된 존재로 살지 못하는, 아직도 부화되지 못한 생명체들이 있다라는 거예요. 한국 교회의 문제점, 그리고 여러 잘못되어져 있는 이단들에 대한 문제들, 이런 것들이 다시 말하면 생명체로 자라나지 못한 거예요. 그러니까 해방이 됐다고 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것은 내 정체성이 변화가 되지 않으면, 달걀에서 병아리로, 계란에서 병아리로 정체성이 변화가 되지 않으면 이 세상을 하나님의 나라를 향해 나아갈 수가 없는 거예요. 문제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계수하시는 목적이에요. 어떻게 계수하시느냐, 이걸로 바라봐야 되는데 하나님의 시선에 맞춰야 된다. 우리는 대충 보지 않으세요. 우리를 세밀하게 머리카락 숫자까지 세심받았다고 하셨어요. 우리를 정확하게 알고, 우리를 폐부의 심장, 마음을 꿰뚫어 보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일일이 우리 일거수일투족을 알고 계신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를 목적성이 있는 자로서 세우시는 거예요. 목적이 있게. 너의 목적이 무엇이냐? 정신 차려. 정신 차려. 이것이 회복이에요. 정신 차려. 그래서 너의 삶으로 나아가라. 진군하라. 나의 나라로 들어오라. 입성하라. 하나님께서 초청하신 거예요. 하나님의 군대에 속해 있는 자인가 반문해 봐야 됩니다. 우리가 우리 스스로 사명을 가지고 있는 존재로 살고 있는가라는 그 질문을 해야 됩니다. 예. 그래서 사실은 우리가 공동체 안에서 다시 한번 이 서서 걷는 법을 배워야 됩니다. 자, 베드로가 성령 강림 사건, 오순절 마가다락방에서 성령이 임하시는 사건이 임하고 나서 변화가 된 뒤로 첫 번째 어디로 가요? 어디로 가요? 성전을 향하여 가잖아요. 성전을 향하여 들어갈 때에 누가 있었어요? 성전 문 앞에 안진뱅이가 있었죠. 이 뜻이에요. 우리는 예루살렘을 향하여, 하나님 나라를 향하여 변화된 자로서 정체성,
변화된 자로서 나아가는데 성전 미문에 앉아 있는 누구를 봐요? 안진뱅이를 봐요. 안진뱅이. 앉은 자예요. 그래서 그를 이렇게 세웁니다. 누구의 이름으로? 이름으로. 가문으로. 예수 이름으로. 내게 줄 은가금 내게 없으나 내게 받은 진짜 거룩한 이름, 존귀한 이름이 있어. 그건 정체성. 너 이렇게 사는 사람이 아니야. 예수의 이름으로 일어나 걸으라. 그래서 서서 걷게 돼. 뛰기도 하고 찬양하고 그렇게 시작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지파 안에서 나만의 신앙이 아니라 함께 살아가는 공동체라는 거예요. 그래서 베드로가 안진뱅이를 일으켜 세워서 그가 계속 동행하기 시작하잖아요. 그죠? 그를 뒤따르면서 그렇게 이제 사방팔방에다가 무엇을 선포해요? 하나님 나라가 왔다. 복음이에요, 복음. 그가 복음을 선포하긴 하는 거예요. 안진뱅이가. 놀라운 역사예요. 예. 그러니까 질서 안에서 하나님이 세우신 이 구조의 체계가 그렇게 시스템상 이루어지고 있다. 그래서 이렇게 베드로를 쫓아서 신뢰하며 뒤쫓는 것, 따라가는 것. 그러니까 베드로가 그 한 인물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어떤 이름을 줬다고요? 어떤 이름으로?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예수의 이름으로. 우리를 구원하시는 자, 그분의 성호를 말을 했다. 이것이에요. 그것이 바로 하나님과의 관계, 말씀을 복종하는 그의 직무인 거죠. 군사로서. 그래서 서서 걷는 자로 살라라는 오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우리는 앉아있는 자가 아니라는 거예요. 그래서 민수기 1장의 선언이 뭐냐면 우리는 더 이상 노예 존재가 아니라 하나님의 군대이며 하나님의 백성이다 라는 존재성이에요. 존재성. 그 존재가 변화가 된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의 완성을 의미하는 것이고 그 죄종이 이제 의의 종이 된 것이죠. 그래서 사망이 생명으로 옮겨지게 된 것이에요. 두려움이 이젠 담대함으로 나아가게 되는 것이죠. 우리는 이제 마지막 본문을 통해서 끌려가지 말고 이제 서서 걸으라고 말씀드립니다. 정체성을 아는 자, 곧 하나님 앞에서 이름이 회복된 자. 이름이 회복됐다는 것은 정체성이에요. 정체성. 두 번째는 뭐냐면 질서 안에 거하는 자. 내 마음대로 내 방식대로 살아왔던 거를 버리고 이제 하나님께서 명령하시고 말씀하신 방식대로 공동체 안에서 뿌리 내리는 자. 내가 원하는 거 부귀향락을 누리는 게 아니라 교회에서는 무엇이냐면 하나님 말씀대로 그렇게 이렇게 살아가야 되는 것이에요. 우리가 우리의 뜻대로 마음대로 살아왔다면 교회의 존재는 필요가 없는 거예요. 하나님의 장막 안에 거할 자격이 없게 되는 거죠. 우리는 두 가지를 겸할 수가 없는 것이에요. 세상과 하나님. 딱 두 가지예요. 이 둘 중에 하나를 선택하라. 그것이 이 선택이 존재성이 바뀌어진다라는 거예요. 사망에서 생명, 종에서 자유인, 종에서 백성, 종에서 군사 그렇게 바뀌어지는 거죠. 그래서 인도하심을 따라 걷는 자가 되어야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이제 아래에서 깨어나게 하셨고 그 알을 깨어난 존재가 이제 하나님의 인도하심에 따라서 행군하는 서서 걷는 자가 되는 것이에요. 자, 오늘 마지막 말씀을 한번 볼게요. 이제 당당히 걸어갑시다.
이사야 47장 4절 말씀이에요. 함께 읽읍시다. 시작. 우리의 구원자는 그 이름이 만군의 여호와 이스라엘의 거룩한 이시니라. 왜 이 말씀을 주셨냐면 구원자는 어떤 분이시라고요? 그 이름이 만군의 만 백성의 군대, 만군의 이세 만이라는 건 전체를 표현하는 거. 전체 이 세상 전체의 군대의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여호와시라는 거예요. 우리는 그래서 어떤 자예요? 그리스도의 군사된 자예요. 디모데후서 3장에 보면 그렇죠? 디모데 그리스도의 지금은 개역 개정이 바뀌어서 개역 한글은 그리스도의 군사된 자로서 이렇게 얘기가 되는데 지금은 그리스도의 병사된 자로서 똑같은 이야기예요. 똑같은 단어예요. 근데 해석이 병사로 그렇게 했어요. 근데 이왕이면 운율을 맞추는 게 좋겠죠. 병사보다는 군사라고 표현하는 게 맞을 거예요. 예. 그래서 47장 4절 말씀에는 이 말씀은 누구에게 선포된 것이냐 잘 아셔야 돼요. 47장은 누구의 멸망을 이야기하냐면 바벨론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처녀의 딸 바벨론아, 너는 한번 찾아볼게요. 47장 이사야서 47장 한번 찾아볼게요. 구약성경 1025쪽 1025쪽 47장 1절 말씀 읽을게요. 시작. 처녀딸 바벨론이여 내려와서 티끌에 앉으라. 딸 갈대하여 보좌가 없어졌으니 땅에 앉으라. 내가 다시는 곱고 아름답다 일컬음을 받지 못할 것이며. 바벨탑 사건 아시죠? 그죠? 예. 창세기에서 그 바벨탑 사건으로 인해서 하나님이 그 모든 무리를 뿔뿔이 흩으셨어요. 뿔뿔이. 예. 이 바벨론이라는 나라가 바로 이 세상을 의미하고 이집트, 애굽을 의미하는 거예요. 근데 거기에서 너네가 옛날에는 아름답다 할 만큼 그렇게 영화로운 생활을 했지만 이제는 어떻게 앉으라고요? 티끌을 뿌려서 앉으라는 거예요. 재에 앉으라는 거예요. 티끌 뿌리다 앉다 이 뜻이 어떤 것을 의미하는 줄 아시죠? 어떤 의미일까요? 회개하라는 거예요. 회개하라는 거예요. 즉 죄인이라는 거예요. 죄인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앉아 있다라는 뜻은 죄인을 의미하는 것이에요. 하나님의 백성으로 정체성으로 변화되지 못한 자예요. 그런데 오늘 4절에서 이렇게 말을 하는 거죠. 우리의 구원자는 그 이름 만군의 여호와 이스라엘의 거룩한 이시니라. 조상을 따라 이스라엘이라는 조상을 따라서 약속받은 백성, 그 이스라엘 하나님, 그 이스라엘에게 약속하신 하나님이 만군의 여호와라는 거예요. 그분이 누구다? 구원자시라는 거예요. 그것을 각인시켰어요. 이 47장 본문 전체는 바벨론이 멸망할 것이다 이 이야기지만 이 4절 말씀은 딱 떼서 그 말씀을 선포하신 거예요. 너네가 왜 이렇게 됐는지 아니? 이 얘기예요. 바벨론은 우리를 상징하는 이 세상 밖에 있는 이 세상 사람들. 그렇게 살면 안 된다.
구원을 받으라는 거예요.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오늘 이 본문을 붙잡고 오늘 민수기를 붙잡고 또 우리 교회의 올해표 회복이라는 주제를 붙잡고 우리가 회복되고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에 들어가 살아가는 영생을 가지고 있는 구원의 백성임을 살아내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함께 기도하십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어김없이 주의 거룩한 말씀을 열어주시어서 이제 민수기를 읽을 때에 주의 백성으로 선택받은 자라는 나 하나의 한 사람이 아버지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살게 됨을 선포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눈을 열어 이제 보게 하시고 아버지 하나님의 군율이 이 땅 끝까지 미칠 때까지 아버지 하나님의 도구가 되어서 그들을 향하여 복음을 선포하고 증거하는 서서 걷는 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제 주의 군사로서 당당히 서서 걸어 나갑니다. 아버지 하나님 함께하여 주시며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영광 주님께 올려드리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